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이제 5번째 기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6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3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고 저희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개를 보면은 우리에 관한 이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3개 중에서도 4번째 것만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한 물질에 관한 것이고, 그 3개 중에서도 2개, 4번째랑 6번째 이 기도는 결국은 또 우리의 영적인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약하기를 이 5번째 기원과 6번째 기원,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천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요약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와 우리를 죄 가운데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라는 그런 기도, 이 2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요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 맺으신 영적 언약도 다음 2 부분만을 근거로 성립한 것과 같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내가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다. 유대인들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다녔던 그런 율법들, 늘 들고 다녔던 율법들, 그런 율법이 다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제 그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로 뺄 수 없게, 버릴 수 없게, 잊을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이제 31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보면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 6번째 기원의 내용이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5번째 기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여기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은 그러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악행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매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빚들을 관대하게 탕감하시며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례적으로 자신을 내놓아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실 것이었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나오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일회적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에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언제나 시작은 2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과 죄사함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속량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다는 것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러한 만족으로 죄의 용서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 자기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로나 아니면은 타인의 공로, 그것이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가톨릭에서 의지하는 성인이든 간에 어떤 타인,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전혀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였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요구하는 사람,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도적질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 기원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며 죄인만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와라. 그러려면은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요약해서 알려주신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먹을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치, 이주일치, 한 달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만 받아주시냐 하면 죄인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죠. 세상 사람 전부 다. 그런데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가지고 나가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죄 고백할 게 없는데 오늘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도적질한 것이다. 이런 말을 칼빈이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러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된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속 사역에 모든 공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행해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육에는 약간의 결함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점점 더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또 다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세밀한 부분까지 더 이해하고 알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는 없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에는 항상 약간의 결함이 남아있다. 이 결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기도하러 나갈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큰 죄를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이 주기도문에 합당하게 맞춰서 기도를 하다가 이 부분이 왔어요.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요한일서 1장 10절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는 최고의 완전성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지만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무력한 상태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이 두 부분은 서로 훌륭하게 조화되며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공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한다. 자, 완전성과 무력 상태, 이 두 가지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 가지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반항하지 않고 민기적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성이죠. 그게 완전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오늘 다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살아도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기도는 완전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그 완전한 목표를 향하고 매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이뤄봤자 뭐가 남겠냐,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런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말 바로 나오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에 쉴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고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에 금방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마련됐을 때는 우리의 영이 영적인 것이 이제 준비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은 죄, 지난주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조건 같은 게 달려있죠. 여기 하나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 우리에게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죄라는 것이 있으면은 항상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때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죄과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책을 책임져야 되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기꺼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죄를 잊어주겠다. 안 맞은 것처럼 생각하겠다.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하겠다. 그 행동 나한테 안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면 내가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만 이 기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 늦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허물을 내가 없게 하는 자다, 존재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나다. 최종적으로 그 죄를 없애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과를 용서해 주는 그런 심판자, 재판장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없애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기억을 깨끗이 기꺼이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복수심을 기꺼이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처사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있거나 이미 해를 입힌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 기도를 안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지금 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기꺼이 갖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율법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만, 첫 번째로 인간적인 레벨에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면 할 수 없지만, 나는 영적인 유익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기꺼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복수를 계획하고 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심지어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칼빈도 굉장히 많은 원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원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한두 명 정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원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언젠가 한번 따끔하게 한번 나도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것 같이 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충족시키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점,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이유인 듯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일 것입니다. 이유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제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자면 항상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를 찾자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있다 라든지 죄 용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이 조건이 달려있느냐 하면은, 이 조건의 목적은 일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로하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이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복수심을 깨끗이 없앤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도 명령인데, 왜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이 조건문을 다셨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냐 하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죄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하고 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 그러니 확신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 조건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으면 여러분이 화가 나고 당연히 부당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때 생각해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그 확신입니다.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복수심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돛 닦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제약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 능력이죠.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됐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는 작습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레벨이 아니면 형량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 상태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손상을 입히고 그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그 작은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가서 멱살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빚 탕감하라고 계속 멱살 잡다가 결국은 더 큰 형벌을 받잖아요. 우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난 용서했다. 전혀 감정이 없다.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의 또 다른 의도는 주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그 자녀들의 숫자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다. 즉 복수심이 강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미약하여 항상 적의를 원수 가지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기에게는 오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를 원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감히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려면 불순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 불순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사람 한 명 한 명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 교회의 숫자에서 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들어오는 것은 뭐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주님과 구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큰 죄를 우리가 당했어도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분명히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못한다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누가복음에서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